우리 성경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음성이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관계와 그 관계를 형성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만남 자체가 복되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가슴 한구석이 죄스러움으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합니다. 보통 이런 날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께 효도하십시오, 말씀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예외 없이 그런 설교를 오늘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제 자신이 그렇게 저의 어머니께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 오늘 소망의 어르신들께 두 가지를 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 자식된 우리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오늘 교회에 나와 주셔서 건강해 주셔서 저희들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이, 육신이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둘째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셋째는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필요한 자리에서 부모로서, 이 땅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정말 필요한 존재로 되어주셨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평안 가운데 지내시길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병마도 이겨내는 우리 어르신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어르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셔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전을 경험하는 잘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장수하는 복, 단지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그거 모르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생각만큼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결코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 못하니까, 아니 안 하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지들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순종을 해요. 점점 키가 크면서 영어도 능숙하게 되고 운전 시작하고 나중에 신용카드까지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부모들은 포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뭘 포기해요? 자녀들이 커서도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는 그 기대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점점 나이 들어 왜소해지는데 자녀들은 점점 키가 크면서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대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이 힘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순종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복 줄게. 이 말씀을 성경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사람인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연습 훈련을 시키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 사람들은 헤세드, 담이 없는 사랑, 헤세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과 흡사하다 싶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사랑 보면 우리가 눈으로 늘 보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어버이날 불렀던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겪었던 처절한 고난과 고생, 어려움이 그대로 그 가사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사 한번 보실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는 어머니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 때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마음, 빈 자리 마른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영국의 한 기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맘, 엄마, 마음이 1등이었어요. 2위는요 패션, 열정. 3위는요 스마일, 웃음, 미소. 4위는요 러브.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아빠는 몇 번째야? 42가 엠버, 호박. 62가 캥거루. 72가 데드, 아빠. 캥거루도 못한 게 아빠라고 했죠. 어느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생들이 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술 먹고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네 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알려주면서 마지막 자가 가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고성방가하죠. 근데 아이들이 낸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마지막 답이 제 뒷목을 잡게 해요. 아빠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식을 비롯한 가족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정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녀들이 많지 않지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또 표현하게 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단순하지만 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잘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즉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해와 용서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나니 같던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삶의 길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뛰어나고 확실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기적과 같이 해결되고 풀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바울은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열받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던 사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다윗에게 제시한 게 뭐였어요? 멋지고 크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다윗에게 주었어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 정도 갑옷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마 내 자신의 갑옷을 준다는 것이 소문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 그래도 이것은 좋은 배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그 크고 멋진 갑옷은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윗 스스로는 자기에 맞는 무기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물맷돌 5개. 물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뭐야? 저 크고 흉악한 골 향해서 나가는데 무기가 있어야지, 물맷돌이 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보이지 않는 그거 뭐에 소용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다윗 혼자 놔둬도 문제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살라고, 부모님의 생각대로, 부모님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라라고 계속 욱박지르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슬 열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인생 최고의 강적이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부모들은 그렇게 자조합니다. 야, 정말 부모들은 쉽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자녀들도 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 자식 되는 거 그만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으로 저들을 대하면서 모든 갈등 관계를 해결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모 여러분, 부모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직업, 나의 비즈니스를 대신할 사람은 혹시 찾아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명 잘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서로를 평가절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욕하고 아빠가 엄마 욕하는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자식들을 앉혀놓고 강조하는 것이 너는 절대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걸 소위 비전이라고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결혼 세미나 아닙니까? 절대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라. 이런 그 말 자체가 그 집안은 이미 늦었다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면 아이들 가슴속에 한 명의 영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슈퍼맨이라고 내가 장차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대상, 존경하는 대상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워버리면요, 그때부터 아이는 세상의 모든 권위와 마찰을 빚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 그 불행한 결과는 오롯이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언제 또 부모에게 분노합니까?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저는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마다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이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아들아, 지혜롭게 행동하라.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라.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써서, 이 잠언 말씀을 써서 자녀들에게 물려줬지요.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훌륭한 아들, 위대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을 보면 나라 두동강 내버리고 정말 무기력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정말 아버지 솔로몬이 쓴 그 잠언 말씀은 정말 대단한데 왜 그 아들은 그렇게 그 아버지만큼 살지 못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본 거예요. 보통 자식들은 아버지의 등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그 잠언과 같은 주옥 같은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놓지 말라고 말했던 재물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겸해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이 눈으로 다 본 거지요. 여러분, 부모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보라고, 기도하라고, 공부하라고 윽박지르면 됩니까? 난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너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아들에게 화내면서, 야 임마, 조지 워싱턴은 네 나이 때 측량 기사였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라고 반문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도 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저들의 존경과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씀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될 때에 아이들이 존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것만큼은 확실해. 우리를 향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말씀 보는 그 자리만큼은 확실해.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확신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알게 모르게 노엽게 했던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준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희석되길 원합니다. 잊혀지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혼자 저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자녀를 맡기는 모습, 저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여러분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심장 속에 십자가를 새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 때로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엄습해 올 때마다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싶은 마음도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 충만함으로 변화돼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각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 육신의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늘 부모님 모습에 불만이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와 자식들 관계가 개선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